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아비첸나의 본질 형이상학을 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주제는 필연적 실존으로서의 신입니다. 필연적으로 실존한다. 있다는 있고, 이렇게 말할까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죠. 있는 것이 있다는 건 필연적이죠. 만약 신이 있음이라면, 실존이라면 신은 필연적으로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필연적으로 있는 실존으로서의 신이라는 소제목이 성립합니다. 아비첸나의 개설 속에서도 필연적인 존재, 곧 그 자신의 필연성에 더불어 있는 그분만이 또한 그 자신의 실존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불이라는 것은 참이다. 그러나 아비첸나의 필연적 존재는 어떠한 본질도 갖지 않는다. 이것이 주목할 만한 것이네요. 아비찬나의 필연적 존재는 어떠한 본질도 갖지 않는다. 그냥 실존이다 이것이에요. 순수한 실존. 본질이 섞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순수하다. 그리고 실존이라는 점에서 순수한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비첸나의 원리들에 의거할 때 우리는 본질을 어느 쪽으로부터도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신이 실존이라면, 네, 존재예요. 신이 실존이라면 그분은 본질을 가질 수 없다. 신이 본질을 갖는다면, 순수한 실존이라면 본질을 가질 수 없죠. 순수하다는 게 본질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신이 본질을 갖는다면 그분의 본질이 실존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그 자신은 실존으로서가 아니라, 즉 순수한 실존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실존을 갖는 분으로서 실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은, 아비첸나의 신은 순수한 실존이나 그분은 이것을 그 자신에게만 한정한다. 순수한 실존을 자신의 규정으로 하고 자기 이외의 다른 것들의 규정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본질이다라는 것에 놓여있는 실존의 철저한 불가능성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본질이면 실존이 아니고 실존을 갖는 본질일 수는 있어도 실존인 것은 아니네요. 신 자신이 하나의 본질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도무지 본질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질이면 실존이 아니니까요. 순수한 실존이 아니니까요. 만약 이것이 참이라면 존재에 관한 아비첸나의 교설은 토미즘의 예비 형태로 나타난다. 토미즘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토미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두 교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은 신을 순수한 실존으로 보는 점에서는 아비첸나와 토마스가 일치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필연성에 불과한 실존. 신이 자유롭냐? 신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필연성에 구속되어 있느냐? 이 점에서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네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는 결국 아비첸나가 필연적 존재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실존이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 외에 다른 길을
발전할 수 없다. 발견할 수 없다. 아비첸나 자신이 그분이 있다고 말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안점은 무슨 의미에서 그 말이 참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필연적인 존재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신이 있다 하는 말이 참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필연적인 존재는 있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 말은 참이다. 그렇군요.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있음 이 말이거든요. 필연적으로 있는 것. 그러면 있는 것이 있다는 건 필연적이듯이 필연적인 존재는 있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 모든 것들에 대한 실존의 원인이라는 좀 더 심화된 의미에서 그 말은 참이다. 다른 모든 것들의 실존의 원인이 신이라는 점에서 신이 있다라는 말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부가적인 설명인데요. 제1지성은 신으로부터 최초로 생겨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제1지성일 텐데 이 제1지성은 처음인 분의 덕으로서만 실존하기 때문에 제1지성은 그 자신을 그 자체로는 가능적인 것으로 그분의 원인의 덕으로는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제1지성이 가능적인 것이라면 그는 자체의 면에서 가능적인 것이고 그러나 신이 실존을 부여해서 있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있게 되는데 그건 신의 덕분으로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과 본질 사이의 최초의 그러나 이미 달이 놓아질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본질과 실존의 간격은 본질이 실존이 아닌 순수 가능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질과 실존의 간격은 본질이 실존이 아닌 순수 가능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본질이 순수한 가능성이라 면 본질은 구체적 현실성인 실존이 아니고 따라서 둘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것이네요. 처음인 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것들이 실존의 불꽃에 의해 단순하게 용해된다. 그렇지만 또한 바로 이 이유로 인해 사유와 실존이 그분 안에서 엄격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 필연성이기도 하다. 필연적인 존재는 필연적으로 있다. 그러네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신이 있다는 말이 이해될 수 있는데 결국은 필연적 존재이기 때문에 있다는 것인데 이때 필연적 존재라는 게 실존을 의미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자는 의문을 제시했네요. 아비첸나의 신은 실존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 그분은 실존이다.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 실존이다 라는 것은 필연성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다. 그렇군요. 신이 있다라는 것은 신이 필연성이다. 신이 필연적으로 있다를 의미한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피조물들은 신에 의해서 있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있게 되죠. 그래서 신과 사물들 양자 모두에게 있어서 실존은 필연성이다. 필연적이다 라는 것이 실존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비첸나의 신과 아비첸나의 피조물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시대 이후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본질은 적어도 있다가 의미하는 바의 것이다. To be that which to be means 라는 점을 항상 의미해왔다. 본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본질은 있다가 의미하는 바의 것이다 라는 뜻이네요. 즉 형상임, 무엇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어법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인데요. Essence always means to be that which to be means. 본질이 항상 의미하는 것은 있음이 의미하는 바의 것임이라는 것을 것이다 라는 것이네요. 그리스어든 라틴어든 다소 건너뛰고 아비첸나의 세계 속에는 각각의 가능자가 궁극적으로 물체로 된다. get materialized matter로 된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 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신의 머릿속에 있는 가능자가 궁극적으로 창조되어서 신의 머리 밖에 사물로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 속에서도 본질들은 그 자체로는 순수한 가능자들로 항상 남는데 이 점은 바로 본질이 가능성이기 때문에 놀라운 게 아니다. 그러한 세계, 즉 물체들로 이루어진 세계, 물체화된 존재들의 세계 속에서도 그 물체들의 본질들, 즉 사물들의 본질들은 그 자체로 순수한 가능자도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창조되어서 구체적인 물체로 구체적 사물로 있어도 그 사물 속의 본질은 여전히 그 자체로서는 순수한 가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질도 사물 속의 본질, 마음 속의 본질, 자체적인 본질, 이 3차원으로 나눠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구체화된 피조물 속에서도 그 자체로서는 순수한 가능자들을 압니다. 자체적인 본질들은 순수한 가능자들이 남는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본질의 본질이 재밌는 표현이죠. 본질을 본질이게 해주는 요소는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현실성이 아니라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네요. 현실화될 가능성, 현실적으로 실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본질이고 그 본질이 본질이는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론적 세계와 자유로운 세계. 그러면 아비첸나의 세계는 결정론이 지배하는 세계인가? 아니면 자유가 지배하는 세계인가? 그거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이 그러한 철학을, 아비첸나의 철학을 견뎌낼 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명확한 것이다. 기독교 신학은 이 세계를 자유로운 세계로 본다는 것이네요.
아베로에스와 아비첸나의 논지에 대한 예, 아베로에스도 결정론적 세계를, 아비첸나도 결정론적 세계를 제시했는데 그것을 그들의 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주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네요. 이거에 대한 유명한 정죄, 죄가 있다고 결정한 것, 이것은 어떤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 유명한 교리적 선언의 정신은 교회가 그리스 아랍의 결정론에 맞서 행하는 엄숙한 거부이자 교회가 자유를 보증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군요. 그 중세기 주교회의에서 그 아베로에스와 아비첸나의 견해에 대해서 비기독교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에티엔의 템피에르, 당시 주교인데요. 이 주교가 그 기록에 서명했을 때 그는 단지 기독교적 신앙의 이름으로 자유로운 하나의 신 아래에서 하나의 자유로운 세계를 요구한 것 뿐이다. 다시 말해 최종적인 분석에서는 그 세계가 있다는 바로 그 사실조차도 기독교의 세계인데요. 세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 세계 자체에 관련해서는 예견할 수 없는 우연이었기 때문에 세계 자체가 창조될 수도 있고 창조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창조된 것은 우연이라는 말이에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어떤 시간에나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세계였다. 기독교가 보는 세계가 창조도 우연이고 창조된 세계 내에 예기치 않은 일들도 우연히 발생한다고 여겨지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존도 세계에 없다면 거기에 자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피조물 내에서도 자체적인 본질은 가능자로서 있고 실존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말해졌는데요. 실존이 주어지거나 실존이 사라지는 것이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변화의 우연성 속에 자유가 있는 것인데, 실존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자체로서는 자신이 있다는 사실에 무관한 실존적으로 중립적인 본질에 불과하다면 자세히 읽어봐야겠죠. 사람이 그 자체로서는, 즉 자체의 측면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사실에 무관한, 즉 실존에 무관한 실존적으로 중립적인 본질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그가 있는 한 존재일 수 있겠는가?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피조물 속에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여전히 자체적으로는 가능자이고 그래서 실존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는 이 시각을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연성을 거부하는 움직이 일어났고 오캄과 둔스 스코투스 같은 사람이 필연성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캄은 면도날 이론으로 유명하죠. 그 불필요한 개념들은 면도날로 제거해야 한다는
그래야 사유가 경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사유경제의 원리로 면도날 이론을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는 단순히 모든 본질들을 폐기함으로써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것도 존재들 속에서 발견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아주 확실히 하기 위해 신 안에 있는 그들을 우선적으로 없앰으로써 결정론을 부수려고 했다. 어떠한 본질도 없다면 신은 자유롭다. 신이 신적인 이데아들을 사유속에 가지고 있거나 본질들을 사유속에 가지고 있고 그 이데아들이나 본질들을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한다면 이데아들과 본질들이 필연적인 것이고 그들이 실존하게 되는 것도 필연적인 것인데 신의 마음속에는 이데아들, 본질들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신 자신도 자유롭다는 거예요. 즉 필연적으로 이데아들을 창조하거나 필연적으로 본질들을 피조물들이 되도록 창조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네요. 그 점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네요. 그러나 둔스코투스도 또한 그리스 아랍의 필연성을 봉쇄하기를 원했는데 그는 이것을 매우 다른 방식으로 수행한다. 곧 아비첸나의 본질을 폐기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반대로 그들의 실존적 중립성으로부터 최대의 이점을 취함으로써이다. 스코투스도 필연성을 분쇄하는데 그것은 본질들을 폐기함으로써 아니라 본질들이 실존적으로 중립적이라면 어떤 우연성 개념이 등장하고 이 우연성에 의해서 자유가 확보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는 것이네요. 아비첸나가 본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곳에서 스코투스는 드물지 않게 본성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기억나시나요? 본질이 여러 기능들의 내적인 원리가 될 때에는 본성이라고 불린다고 했고요. 본질이 가지적 대상이 되어서 알려져 있거나 알려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면 본질이라고 불린다. 주어가 형상이야겠네요. 형상이 여러 기능들의 내적 원리라는 본성이고 형상이 가지적 대상이라면 본질이라 불린다.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고 본질, 본성, 형상은 혼용될 수 있다. 교환되면서 사용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본성은 그것은 그의 궁극적 규정, 곧 그 자체로 하나의 형상은 아닐지라도 개별성을 부여해주는 이것임을 수용할 때는 바로 단일적이게 된다. 논의가 건너뛴 셈이 됐어요. 조금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그 자체로부터는 보편적이지도 단일적이지도 않으면서 그것은 보편성에 대해서도 단일성에 대해서도 중립적이다. 그것이 지성 안에 현존하면서 보편적인 가능적 수로를 수용할 때는 보편적이다. 가능적 수로가 될 경우는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성 내지 본질이요. 그것이 진리와 통일되었을 때, 즉 진리를 갖추었을 때 그때는 엄밀하게 단일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적어도 특이한 것으로 된다. 아직 단일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본성이 진료를 갖추면 그 특이한 것으로는 되지만 아직 단일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 무엇이 더 갖춰져야 단일적인 것이 되는가? 그랬더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규정 곧 그 자체로 하나의 형상은 아닐지라도 개별성을 부여해주는 이것임을 수용할 때는 바로 단일적이게 된다. 궁극적 규정이 이것임이네요. 헥세이타스 디스니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본성이 자신의 궁극적 규정인 이것임이라는 규정을 갖추면 단일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임이라는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했네요. 가능자로서의 존재 부분입니다. 우리가 본성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 만약 우리의 물음이 그 본성이 소유하는 존재의 종류에 관한 것이라면 그 본성이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여 조건에 따라서 상이한 존재의 종류가 출현하리라는 것이네요. 그것이 바로 그 기원에 있어서, 이 말은 실존의 측면에 있어서, 실존의 계열에 있어서 그것은 신의 마음의 한 대상으로서의 존재 이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갖지 않는다. 본질이죠, 본질. 본질은 신의 마음 속에서는 마음의 한 대상이다. 이다가 존재예요. 대상이다. 대상임이라는 존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우선 본질은 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대상의 존재를 갖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가지적인 본성들 중에 하나를 검토해보자. 그것은 신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피조물로 바뀌어질 수 있다. 만약 신이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신의 의지의 결과가 될 것인데 신의 의지는 무한히 자유로운 의지이다. 여기에서 물론 그리스 아랍의 필연성의 장벽은 두 가지의 신학적인 폭발물이 주는 압력, 곧 신의 본질의 절대적 무한성과 신의 의지의 절대적 자유라는 것에 의해 붕괴된다. 스코트스는 신의 본질이 절대적으로 무한하다고 보고 신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 아랍의 필연성 아베로에서 아비첸나가 주장한 이런 필연성은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는 말하자면 세계의 구조 속에 들어갈 이데아들을 선발할 것이다. 그분의 권능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데아들은 창조될 수 있는 것들이 된다. 신의 마음속의 본질들 중에 일부가 선발되어서 창조될 수 있는 것들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될 수 있는 것들, 창조될 수 있음이라는 존재를 갖게 되겠죠. 여기서는 대상의 존재였지만 이것은 창조될 수 있는 것의 존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첸나의 신과는 달리 존스 스코트스의 신은 자유로운데 그 이유는 바로 현실적 실존들의 가능성이 그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신의 의지에 의해 그분의 마음에 창조될 수 있는 사물로 현존할 때 그러한 가지적 본성들은 그들 자신의 어떤 존재,
가능자들로서의 그들의 존재인 어떤 있다를 갖게 된다.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자들, 창조될 것으로 선발되어 있으니까요. 가능자들로서의 존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 속에서 본질의 발견 조건에 상응하는 각급의 존재 그랬네. 본질이 신의 마음속에 대상으로 있음으로 발견되느냐, 또는 창조될 수 있는 것으로 선발되어 있음으로 파악되느냐, 이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진다는 것이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교설 속에서는 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자 하는 물음이 발생한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있다라고 번역하지만 영어의 비동사는 있다만이 아니라 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Here is a book 그러면 여기에 책 한 권이 있다가 맞죠. 근데 This is a book 그러면 이것은 책 한 권이다가 되잖아요. 비동사가 쓰였는데 첫 번째 경우에 있다로 번역되고 두 번째 경우에 이다로 번역돼요. 그래서 이 to be가 이게 비동사거든요. 라틴어로 esse 이게 비동사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Is here a table? 여기에 테이블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What is this?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지죠. 그러면 무엇인가요? 에서 답을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이죠. This is a table. 이것은 테이블입니다 하면 to be a table. 하나의 테이블인 이것이 존재로 말해진 것이에요.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존재가 실존만이 아니라 형상을 함께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임 이게 형상, 본질, 본성을 말해요. 지금 서양 철학에서 어려운 것은 서양 존재론에서 어려운 것은 이 비동사에서 있음과 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이 본질주의 형이사학자들은 임, 즉 형상에 의해 있음, 실존을 설명해내려고 해요. 예컨대 무엇무엇임이라는 형상이 자신의 모든 규정을 완전히 충족하면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반면에 정반대 설명을 하는 사람은 있음이 기본적인 것이고 무엇임이라는 것은 있음에 의거해서 성립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있음과 무엇임 사이에서 있음이 우선하느냐 무엇임이 우선하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임이 우선한다는 견해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스코트스도 그렇고 앞서 다른 아비찬나도 그렇고 모두 무엇임에 의거해서 있음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질형이사 또는 본질주의 철학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해놨지만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죠. 있음과 임을 이다.
있다와 이다를 함께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설 속에서 있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지 알고자 하는 물음이 발생한다.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처음의 두 경우에 있어서는 도무지 실존을 의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다뤄진 내용인데요. 우리는 건너뛰었는데, 예. 신의 이데아들은 신 안에 있고 그래서 그들은 신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데아인 한 그들은 이데아들로서의 그들의 존재를 가져야만 한다. 어쨌든 그들은 그들인 바의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다 라는 점에서 무엇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이며 그래서 돈 스코트스는 자신의 사회방식에 밀리어 신의 이데아들이 비록 신일지라도 그들은 2차적인 것으로서의 신, 상대적으로 비유상으로만 이것도 비교적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신이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다. 1차적 의미에서 신은 아니다. 신의 사유 속에 있는 본질들은 신의 이데아, 신적인 이데아들인데 왜냐하면 신이 영원하듯이 신의 마음속의 이데아들도 영원하니까요. 그래서 신적이고 그런 점에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2차적 의미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본래 1차적 의미에서 신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죠. 그것이 신으로서의 신이라면 이데아들이 그것은 하나의 이데아가 아니라 신의 말씀 그 자체일 것이다. 1차적 의미에서 신이라면 이데아들이 1차적 의미의 신이라면 그건 신의 말씀이지 그리고 신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둔스 스코트스가 신과 신의 이데아들 사이에 도입한 미소한 구분은 작은 구분은 그의 존재 관념 속에 끼어든 플라톤주의 양에 정확히 비례한다. 그러니까 신의 마음속의 이데아들이 신적인 것들로 그래서 2차적 의미에서 신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플라톤주의의 영향이 큰 것이고 그래서 그 신과 이데아들 사이의 거리가 간격이 매우 적은데 그 적은 이유는 이데아들의 자체적 존재를 강조하는 이 플라톤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네요. 이데아들로서의 이데아들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신일 수는 없다. 이데아들은 이데아들의 존재를 갖고 신은 신의 존재를 갖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미소하다는 것입니다. 신의 이데아들에 관해 참인 것은 창조될 수 있는 것들, 가능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성들에
권에서 더한 층 명백히 참이다. 이데아들 중에서 선발된 것이 창조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이 현실화와 관련지어서는 가능자들로 불리고요. 이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피조물 속의 본성들로 머물겠네요. 본질에 관한 개개의 모든 조건들에 상하는 정도의 있다가 있는데 그것은 본질의 조건에 정확하게 비례한다. 예. 각각의 경우에 각각의 상이한 존재가 있다라는 독특한 생각을 스코트스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본질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각각의 다양한 조건들 속에서의 본질 자체의 고유한 실제성에 불과하다. 이것은 본질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존재가 있게 되는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존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본질이 자신에 관한 완전한 일련의 규정들을 수용했을 때 본질이 갖는 존재의 일정한 양상일 뿐이다. 실존은 본질의 양상이다. 드러난 모양이다 이거예요. 본질이 드러난 모양의 하나가 본질이 실존한다는 것인데 언제 이 실존이라는 양상이 드러나느냐? 본질이 자신에 관한 완전한 일련의 규정들을 수용했을 때, 모든 규정들을 갖췄을 때는 실존하게 된다는 것이네요. 현실적으로 실존하는 본질은 자신의 유, 자신의 종, 자신의 개별적인 이것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구성해 나가는 모든 우연자들에 의해서 스스로가 충실하게 구성되자마자 있다는 말로서 자신이 실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있다. 예컨대 들창고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세부 사항들에 있어서 완전한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명백히 그는 소크라테스이고 따라서 그는 있다. 우리는 그가 실존한다고 말하기 위해 그가 무엇을 도갖고 있길 요구하는가. 예, 길게 설명했지만 간단히 말한다면 완전한 개념으로서의 소크라테스가 있다면 소크라테스는 실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와 종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죠. 그럼 소크라테스를 규정했을 때 들창코를 지닌 이성적 동물로서의 이것, 그게 완전한 규정으로서의 소크라테스이고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의해 말해지는 소크라테스는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지요. 개념과 실존은 별개의 것이다. 개념이 죄 아무리 완전하다 해도 그 완전한 개념이 실존하는 건 아니다. 칸트의 주장이었죠. 완벽한 100달러 지폐를 머리에 가지고 있어도 주머니에 1페니도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개념이 있다는 것과 개념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건 별개이고 둘은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이 이제 칸트의 근대 철학에서의 주장인데 지금 중세에서는 완전한 개념은 실존한다. 그 말은 완전한 개념은 자기 안에 실존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본 것이네요.
실존의 규정들이 본질의 규정들을 엄격하게 따른다는 것을 스코트스는 주장하고요. 왜냐하면 실존은 본질 자체의 특이한 양상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본질은 그것이 있는 만큼 실존하며 본질의 실존은 그 본질에 속하는 존재의 양상에 의해 정확히 정의된다. 그렇군요. 실존은 본질에 뒤따르는 것이다. 본질이 완전하면 본질이 자신의 완전한 규정을 획득하면 그 본질이 실존한다. 실존은 본질에 뒤따르는 것이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리케투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존재 내에서의 사람의 본질은 그의 현실적 실존보다 우선한다.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실존 중에 우선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질이 우선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스코트스를 계승한 후계자인데요. 일케투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어떤 존재에서 본질이 정립되든지 간에, 즉 마음속의 존재나 사물 속의 존재,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본질은 항상 실존보다 앞서면서 실존의 고유한 원인으로 정립된다. 실존이 본질을 따른다고 했으니까요. 실존의 원인은 본질이네요. 이게 본질주의네요. 그리고 본질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서의 실존 부분인데요. 어떤 박사는 진료적 실체가 자신의 존재에 의해 개별화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자신의 존재에 의해, 이 말은 실존을 가리킬 텐데요. 실존에 의해 개별화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존재는 스코트스의 기계적인 말로 표현하면 궁극적 현실이며 이 말은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실존의 존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주장은 실존의 존재가 그 자체로는 판명하지도 규정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규정이나 구분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둔수 스코트스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런 거부에 있어서 스코트스의 논구에 진정한 스코트스주의자라는 힘을 부여하는 것은 실존 자체가 이미 본질에 의해 규정되었기 때문에 실존은 도저히 개별화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존 자체가 이미 본질에 의해 규정되었기 때문에 본질을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은 도저히 개별화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통상 개별화의 원리는 진료로 말해지죠. 동일한 형상이 상이한 진료들에 참여함으로써 그 종들의 구별이 개별화가 이루어지는데요. 혹시 실존을 개별화의 원리로 보면 어떠냐? 어떤 중세의 박사는 그렇게 봤는데 그건 토마스가 아니고 스코트스도 아닌 어떤 제3의 인물인데요. 실존이 개별화의 원리가 될 수 없다. 실존은 형상과 같이 어떤 규정을 갖고 있지도 않고 판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형상을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개별의 원리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했더니 실존 자체가 이미 본질에 의해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네요. 실존 자체가 본질에 의해 규정된다. 이것이 스코트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이 1차적이고 실존이 2차적이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예, 자기가 있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본질은 그 때문에 있고, 모든 요구사항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있고, 따라서 본질은 그 자신인 바의 무엇의 덕분에 있다. What it is 이렇게 됐네요. 그것인 바의 무엇, 즉 형상, 무엇임이 형상이라고 했죠. 본질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규정하는 조건들과 실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본질을 규정하는 조건들과 실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알아봐야겠네요. 만약 본질이 존재와 동일하다면 존재는 진료와 실존과 본질 세 가지의 합 복합물일 수 있는데요. 이 복합물을 본질로 보는 거예요. 본질에 의해서 이 복합물을 전부 설명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을 본질이 존재와 동일하다고 여긴다. 또는 본질을 존재와 동일화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는 텍스트 속에서. 본질이 존재와 동일하다면, 그리고 만약 각각의 모든 존재가 본질을 갖는 만큼 있음을 갖는다면 실존은 존재를 말하는 또 하나의 단어에 불과할 것이다. 모든 존재가 본질을 갖는 만큼 있음을 갖는다. 그러면 이 실존이라는 말은 존재를 말하는 또 하나의 단어에 불과하다. 있음이 본질을 뒤따르니까요. 있음은 2차적인 것이고 본질이 1차적인 것이니까 실존은 존재를 말하는 또 하나의 단어에 불과할 것이다. 이 존재가 본질과 동일화됐죠. 그리고 이 본질을 뒤따르는 게 실존이라고 했으니까 본질이라는 말이나 실존이라는 말이나 존재를 말하는 두 개의 상이한 측면의 단어들이 됩니다. 그러나 툰수 스코트스는 본질과 실존 사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구분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 구분이 비록 참으로 우연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에는 우연적이다라고 말한다. 본질과 실존 사이의 구분이 우연적인 구분이다. 어째서 그럴까요? 실존이 참으로 우연적이지는 않다고 스코트가 말할 때 그는 어떤 다른 것을 의미하였다. 만약 실존이 단지 자신의 본질의 특정한 양상이나 조건만을 표현한다면 실존은 자신에 상하는 등급을 갖는 본질을 뒤따른다. 다시 말하면 실존은 본질과 하나이며 그래서 이렇게 됐네. 실존이 참으로 우연적이지 않다. 참으로 우연적이라면 실존이 우연자가 되죠. 그런데 참으로 우연적이지 않다. 그 말을 통해서 의도한 것은 실존이 본질을 뒤따른다는 것이고요. 그것의 구체적인 말은 실존은 본질과 하나이며 그래서 실존은 본질의 우연자라고 할 수조차 없다.
본질에 뒤따르는 실존이라면 이 실존은 본질과 같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본질의 우연자라고 참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네요. 둔스 스코트가 자신의 학파를 통해 미친 폭넓은 영향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해한 바대로 본질과 실존의 실제적 구분에 대한 중세 철학자들의 반대를 일반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토마스는 본질과 실존 사이에 실제적 구분이 성립한다고 봤어요. 돈 스코트는 이성의 구분, 이성에 의한 단순한 구분만이 성립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돈 스코트의 제자들이 토마스는 본질과 실존의 실제적 구분을 가르쳤다. 이렇게 널리 알렸고요. 스코트 자신은 문제되는 이러한 구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입장을 여러 차례 걸쳐서 표명하였다. 실제적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있음이 본질과는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못이다. 있음이 본질과 다르다는 것은 단적으로 잘못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존재라고 했는데요. 에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텍스트에 있음이라고 해야 좀 실존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본질이나 그 자신의 실존을 선언하는데 왜 그 실존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있다 위의 것이 아니다. 실체에는 실존의 있음이 있는데 그것은 실체 자체의 존재이다. 본질은 본질로서의 있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아까 살펴보았듯이 신의 마음속에서 대상으로 있으면 대상의 존재를 갖고, 창조될 수 있는 것들로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된 것의 존재를 갖고, 즉 가능자의 존재를 갖고,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피조물의 존재를 가져요. 피조물을 빼고 다른 차원, 본질 차원에서만 말해도 본질들은 그 자신의 있음을 갖는데 이 있음이 곧 실존에 해당한다는 것이네요. 동의하기 어렵죠? 토마스라면 아닙니다. 본질의 있음은 실존이 아닙니다. 실존의 있음은 구체적 사물의 있음 또는 피조물의 있음, 그것이 실존이죠. 본질의 있음, 가능자의 있음, 그건 실존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하겠죠. 그리고 우연자들에게도 실존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우연자들 자체의 존재로서 그들을 지탱하는 실체의 독립적인 존재이다. 진료는 그의 형상의 존재에 독립적으로 복합체 속에서 그 자신의 있음을 갖는다. 그럼 본질이 있다. 그럼 본질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우연자가 있다라는 말은 우연자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고, 또 실체가 있다라는 건 실체의 존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진료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으므로 이런 말은 진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스코트스는 자기 생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급의 존재는 또는 각종의 존재는
각각의 있음을 갖고 있는데 각각의 존재는 자신의 있음을 갖는데 이 있음이 실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코트스는 말하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아는 실존이라는 것은 몸체를 가지고 진료를 갖고 감각될 수 있는 형태로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논의가 어떻게 정의될까요? 이런 까닭으로 스코트스주의자들의 유명한 격식들, 포멀리티즈라고 했는데요. 이 격식들은 결국은 형상 존재들을 이유와 종과 이것임, 이것이 격식들이에요. 그 하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형상 존재들, 하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형상들 내지 형상 존재들을 격식들이라고 해요. 정식들이라는 건 포뮬러스인데 포뮬러와 포멀리티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교정했습니다. 이 격식들은 그러한 존재 형이상학에서는 불가피하다. 만약 형상 자체가 그 자신의 형상 존재를 향유한다면 형상으로서의 존재, 형상인 한에서 갖는 존재, 그를 형상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현실적 존재 안에 있는 많은 형상들만큼 많은 형상 존재들이 필연적으로 현실적 존재 안에 있다. 형상 자체가 그 자신의 형상 존재를 향유한다면, 그렇죠? 각각의 형상은 각각의 형상 존재를 향유, 누리고 있고요. 어떤 현실적 존재 안에 있는 많은 형상들만큼, 즉 소크라테스라는 현실적 존재 안에는 이유와 종과 이것임이라는 형상들이 있죠. 그런 많은 형상들만큼 또 형상 존재들이 필연적으로 현실적 존재 안에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스코트스의 견해를 따른다면 그렇습니다. 스코트스적인 존재는 다수의 분리된 현실적 실존들에 의해 구성되지 않고 오히려 스코트적인 각각의 현실적인 존재가 다수의 형상적으로 구분된 본질들에 의해 구성되는데 이러한 각각의 본질이 그 자신의 존재에 부합하는 그러한 실존을 향유하는 것이다. 이 논의가 복잡했는데요. 이 시간의 논의는 여기서 일단락 짓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